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10번째 강해로 14만 4천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 전편의 가르침이 이 땅에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14만 4천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상징적 예언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완전수를 7로 나타내므로 6은 상대적인 불완전을 의미합니다. 3번 반복은 완성을 의미하므로 666은 이 땅의 총체적인 불완전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고 안식년을 주셔서 빛과 종살이와 모든 마음의 부채까지 탕감하고 해방되도록 하셨으며 7 안식년 후에 오는 희년에는 집과 토지까지 원소유자에게 회복시키므로 7의 3번으로 완성되는 777의 구속의 사이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희년은 지구의 타락 후 6,000년 역사 후에 천년기로 완성될 구속사업을 미리 맛보게 하신 제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은 777로 완성된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반해 이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모든 사상들은 666의 불완전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예언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의미의 라틴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공식 호칭의 문자들 속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666을 이루고 있는 로마 교황이 마지막 종교 통합 세력의 수장임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가리키는 숫자들 역시 다 상징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보석으로 된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성곽의 높이 혹은 두께가 144규빗으로 이 숫자는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하는 숫자를 곱한 수이므로 그 사람들과 개성의 다양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악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이스라엘 군대의 편성에서 기본 부대에 다니는 1,000명이었으며 이들을 지휘하는 천부장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된 성도들을 마지막 사탄과의 전투에서 부대 단위로 배치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2 곱하기 12가 144이며
144 곱하기 1000명씩으로 된 숫자가 14만 4천임을 알게 됩니다. 1000명 단위로 된 144개의 부대가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하나님 백성들의 대군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14만 4천이 실제 수인지 상징 수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 문제로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며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상징수임에 틀림없으나 정확하게 그 숫자일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거나 혹 적을 수도 있을지에 대해 인간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12지파에서 1만 2천씩으로 나온다는 것은 실제 그 숫자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다라는 것이 대세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함께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과 같은 무리인가 아니면 다른 무리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6천년간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극히 큰 숫자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숫자는 실제 14만 4천인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 확실하므로 이 숫자는 영적인 상징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 모두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묘사한 것뿐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이 14만 4천은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므로 이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살아서 구원받을 그래서 특별한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성도들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그 근거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고 예언된 대로 재림 전 심판이 시작된 1844년부터 마지막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기별의 핵심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시 본래대로 회복하며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라간 성도들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명시된 그 여자 곧 참교회의 남은 자손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성도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라는 그런 또 견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딱 성도들로만 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확히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14만 4천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언의 핵심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악의 연합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며 늦은 비 성령을 받아 온 세상에 마지막 경고를 외칠 특별한 성도들이 마지막 대전쟁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수냐 상징 수냐라는 논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성도들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배도의 편에 가담하고 짐승의 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때 진리를 위한 투사가 매우 적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도록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설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어디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며
그분을 닮은 분들입니다. 이들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온 우주에 십자가의 승리의 증인들로 선포하실 것입니다.